하겠습니다. 마음을 온전하고 바르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참 요즘은 정치인들도 참 힘든 거예요. 그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4년짜리, 5년짜리, 연임하면 8년, 10년 하는데 정말 대통령 하기 위해서 평생은 여러 가지 정치 과정을 거쳐서 죽을 고생을 하고, 그분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대통령은 못하고 국무총리까지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한 옛날 왕조 시대에는 한 번 왕이 딱 됐다. 그럼 언제까지 합니까? 죽을 때까지. 본인 죽고 자기 아들, 손자, 손손 대대로 정권을 딱 잡아요. 그래서 요즘 웬만한 나라의 대통령은 저쪽 어딘지 모르겠지만 왕조 국가에 있어요. 아버지가 왕을 하니까 다 해 잡수시고 아들 때 하고 이번에 또 손자 때 하는 그거 굉장히 부러워하는 어디 태평양 건너에 어떤 대통령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왕에 대한 이야기, 왕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이 또 나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은 그다지 노력한 것 없이 쉽게 왕이 됐어요. 그래서 왕이 됐는데, 왕이 돼서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를 합니다. 40년간 이스라엘 통치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이 된 지 대략 한 24년 정도 지났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셨어요. 처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해야지. 그래서 기브온 산당, 엄청나게 큰 산당이에요. 거기 제사 드리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0번제라니까 1,000날을 예배한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스케일이 큽니다. 솔로몬 일생을 보면 뭐든지 사이즈가 크고 양이 많고, 제사를 지내도 100마리, 1,000마리, 2,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그 기브온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질문합니다. 예, 솔로몬, 내가 마음이 문제장 깊은데, 솔로몬,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말해봐라. 권사님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저께 복권을 샀는데 한 방에 먹고 되게 그러시겠어요? 솔로몬은 정말 이때 신앙은요 정말 좋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나라 백성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 백성들의 고충을, 여러 가지 의견을 듣다 하니 하나님,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 지혜를 내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더욱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구를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나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럴 텐데, 솔로몬이 정말 기가 막힌 답을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이가 구하지 않은 무기 영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처음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처음에 가졌던 초심, 그거를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안 했던 사건들이 지금 열왕기상의 중반부터 보면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셨는데, 첫 번째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두 번째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걱정이 되셔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또 궁궐을 다시 했어요. 성전을 한 7년 6개월 정도 건축하는 시간입니다. 왕의 궁궐을 짓는 한 13년, 또 한 20년 정도 그렇게 걱정이 되는 게, 웬만한 것은 다 했어. 왕궁도 지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네가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고 너와 나와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만약에 깨트려버리고 그 약조를 지키지 않고 너와 나의 관계가 깨어질까봐, 부서질까봐, 쓰러질까봐 나는 걱정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네가 잘 지키면 이 왕조가 영원할 것이고 너가 더욱 잘 될 것이다. 너의 가문이 더욱 잘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거절하고 떠나간다면, 지키지 않는다면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6절에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솔로몬이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재료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준비해서 지금 성전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예배할 그 장소를 지금 건축을 완공을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고 그러면 내 거룩한 이름을 둔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거를 박살을 내버리겠다. 내가 외면해버리겠다. 내가 거기 있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 성전에 아무리 아름답고 금과 은으로 치장을 했어도 그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다 서 계십니까? 여러분 다 출세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이거는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그래도 정말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면서 직분도 받았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해외 선교도 많이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하라. 뭔가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난 그래도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를 이쁘게 생각하시겠지 할 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마라.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조심하라. 이 자신을 돌아보고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과 이 자신을 철저히 성찰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경고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행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솔로몬이 그렇게 처음 출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믿음의 왕이라고 하기에는 완전 아니올 시간입니다. 한번 말씀을 볼 텐데, 솔로몬이요, 그 마음속에 점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솔로몬이 쫓아가는 무엇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추구하는 것이 첫 번째 뭐였었냐? 그는 금을 쫓아갔어요. 금, 골드, 황금. 여러분 금 좋아하세요? 여러분 골드바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없어요? 이 솔로몬이 금덩어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금덩어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을 좋아한다. 물질을 좋아해. 돈을 좋아해. 재물을 좋아한다. 이 말. 10절에 이하에 보니까 이런 사건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야훼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솔로몬이 금덩어리 좋아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신하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옆집 나라의 왕이나 그 사람들도 다 알아. 솔로몬이 금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윗 시대 때부터 요즘 친목 관계가 좀 좋았던 이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 이스라엘이죠. 그 위에 레바논이 있어요. 거기 레바논의 두로왕 히람이라는 이 사람이요. 왕궁을 지을 때, 이스라엘 왕궁을 지을 때, 또 특별히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왕을 엄청나게 도와줬어요. 이 성전을 지으려면 대충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재료가 고급재예요. 그래서 레바논 그 지역에 산이 많아요, 산. 나무가 많죠. 우리나라 강원도처럼 이런 아름드리 그런 백향나무, 잣나무, 이런 거를 잘 골목을 해가지고, 지중해 바다로 띄워가지고, 뗏목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람 이사랑 왕이 솔로몬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할 목수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돌을 채취하는 석공도 보내주고, 기술자, 고급 장인들을 다 사람들을 대해가지고 성전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이 금을 좋아하니까 금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 잣나무, 백향목 갖다 제공한 그 내용이 오늘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성전을 건축할 때 빠졌습니다. 솔로몬이 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히람 왕한테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 게 뭐냐면 여기 갈릴리 지역에 있는 땅 20군데 성읍을 뚝 끼워가지고 그 땅을 히람한테 준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도와준 것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준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거래를 한 거예요. 거래. 네가 이걸 도와주면 내가 이거 도와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씀해 보니까 이랬습니다. 솔로몬이 그 레바논 그 두로 지역에 양식을 대줬어요. 밀과 보리, 식량,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고급, 아주 기름도 그렇게 맑은 기름. 정말 그런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좋은 것을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히람이 그 전축에 사람들까지 보내고 했는데, 14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 땅을 받은 대가로 14절에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금 120달란트, 그러면 감이 안 오죠?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무게가, 금덩어리 무게가 4톤, 4,000kg. 4톤, 따라서 4톤. 역돈도 없어서 잘 몰라요? 4톤. 4톤인데, 여기 딱 계산을 해보니까, 진짜, 천문학적인 스타일. 몇천억이? 몇천억? 근데, 아니, 금을 받을 때, 이 솔로몬의 이 행동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갈릴 땅 20곳의 그 도시를 띄어서 줬다. 근데 띄어서 줄 때도요, 좋은 땅을 주지 않았어요. 이 히람은 그래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속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산악지역을 띄어서 준 거예요. 전혀 쓸모없는 쓰레기 땅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바꿔서도 일단은 받았으니까 금덩어리를 준 거예요. 금을 줬는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언약의 땅을 자기 이득을 위해서 솔로몬 왕이 그 땅을 돈 받고 팔아먹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솔로몬은 그 욕심, 재물에 대한 그 정도 재물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나누고 베풀고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처럼 그렇게 잠을 자나 눈을 뜨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할까, 잘 살게 할까,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할까, 이래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욕심을 냈어요. 자, 26절 이하에도 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에롯 근처에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돈 그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도 가져왔더라. 홍해 바닷가에다가 조선소를 졌어요. 배 만드는 조선소를 짓고 배를 만들면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 금 420달란트, 13톤이나 되네요. 지금 돈으로 대충 계산하니까 2조 7천억. 2조 7천억. 이것뿐만 아니에요. 자,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돈 버는 거 좋다 이거. 재산을 축적하는 거 좋아.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거 좋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런 재능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모든 열방에, 다른 민족들에게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 물질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저 긁어 끌어 모으는 데만 계속 애를 씁니다. 백성을 위해서 베푸는 것은 전혀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15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 짓고 궁궐 짓는 거 마친 다음에 건축한 것을 딱 끝낸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각 도시마다 여러분 건축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살고 있는 그러한 이방 사람들, 여기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이런 사람들 막 대거 동원해가지고 강제로 노예 삼아서 노역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은 건물들이 보면 수없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발렛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바두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보성을 건축했습니다. 병거성을 건축하고 마병을 위한 그러한 건축물을 또 세우고. 국보성이 뭐예요? 보물이 하도 많으니까 금은 보화가 너무 많아서 창고를 세대적으로 다시 짓는 거예요. 그걸 국보성이 쌓을 곳이 없어. 네. 그렇게 건설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웃 나라에서도 솔로몬 왕 그러면 돈이 많다, 권력이 있다 그러면 그거 플러스 그 왕은 진짜 하나님이 잘생긴 왕이래, 일품이 좋대, 나누고 베풀 줄 안돼, 우리도 저 왕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 야훼 하나님 우리도 믿자,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될 텐데 다른 민족까지 끌어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휘관 감독관으로 세워가지고 마치 옛날 애굽의 바로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서 430년 동안 노예로 이뤄먹었다. 출애굽할 때 남자 잠정만 60만 명이 빠져나왔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수 순천 인구 합치면은 60만이 안 돼요. 27만 한 대략 60만 되겠죠. 방향 이쪽까지 다 해가지고 그 힘을 쓰는 사람이 60만 명이 이집트라는 그 애굽에 노예로 죽어라고 노동을 합니다. 원성이 자라합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도 두려워하면서도 어쩌면 왕이 저럴 수가 있을까? 저렇게 독할 수가 있을까? 왜 자기만 생각할까? 라고 할 거예요. 솔로몬 이 사람은 그것 바란 것 오직 자기의 부와 권력과 명예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또 이방의 많은 여자들을 취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1000명이에요. 얼굴을 다 기억할란가 모르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방의 여인들은 자기네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자기네가 섬기는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시집 와서도 왕이시여 내가 내 나라 내 고향에서 섬기던 신이 있습니다. 베개의 머리 송사를 합니다. 꼬드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야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한 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우상을 세워놓고 여러분 동시에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대노하신 일이 여기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일찍이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예견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언약의 땅에 들어가거든 조심해라.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아내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많은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많이 쌓지 마라. 아예 쌓지 마라고 한 게 아니라 많이 쌓지 마라. 너를 위해서 그거 망하는 길이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감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없어요?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그 말씀 우리 읽을 때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만 봐도 울컥하고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심을, 처음 마음을, 여러분, 첫사랑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초기 인간에게 쫓아가야 돼요. 제가 아는 유명한 설렁탕 집이 있어요. 설렁탕. 좋아하세요? 설렁탕? 우리나라인데 설렁탕 좀 드셔보시고요. 그 설렁탕 집은요, 진짜 사골, 손바닥으로 푹 모아가지고, 가마솥에, 실제, 참나무로 떼가지고, 직접 불고, 가스불도 아니야. 나무로, 장작으로 떼가지고, 가마솥에 그 솥뼈를 정말 진국이에요, 진국. 사람 손님이요, 이어터져. 거기는 미리 예약을 안 하면 먹을 수가 없어, 그 설렁탕. 근데요, 언제부턴가 손님들이 발길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먹어보니까 맛이 옛날 맛이 아니야. 거기에다가 우유를 탔어. 커피 프리마를 대신 탔어. 그러니까 돈을 벌면 고객을 위해서 더 서비스하고 내가 잘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돈을 버니까 욕심나다 보니까 속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러는데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거는요, 더구나 더 민감해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니 이제는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마음에 결단하시고, 맞아. 과거에 솔로몬이 이렇게 살았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덕길로 갔답니다. 솔로몬이 금을 좋아할 때잖아요. 너무 좋아하니까 막 방패도 금방패를 막 만들어요. 금방. 네? 막 장식해서 막 궁전에다도 그러고 바깥에다도 막 금으로 다 투장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 솔로몬 죽고 르호보암 시대에 자기 아들 나라가 두 쪽 났어. 북이스라엘 유다 왕국으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두 쪽이 난 거예요. 분열돼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르호보암 시대에 그 금방패가요, 애굽에 그 시락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싹 다 금을 약탈해 갔어요. 기껏 모아놓은 거 없어진 거예요. 남편이란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행하니 너의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한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음을 온전하고 바르게 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을 온전하고 바르게 하자. 주님 앞에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또 이 한 주간 시작되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제 마음, 무엇보다도 이 마음의 생각을 말씀을 통하여 온전하게 바르게 세우고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고해사 성령님 오셔서 제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끊지 않은 그 마음 가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을 세상에서 인정하시고 반드시 변화하시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지 알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솔로몬의 그 부귀 영화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저 들판에 핀 백합화 꽃 하나도 못한 그 솔로몬의 영광을 쫓아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쫓아가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성령 충만하여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